영원한 거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한번 읽었고 또 봉독하고 또 설교 중에 한번 읽고 최소한 시편을 강의할 때는 한 3번 정도는 읽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본문을 많이 읽는 것, 그리고 성경 본문으로 결론 내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90번 1절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오늘 전체 제목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따라 영원한 거처입니다. 영원한 거처. 오늘 굉장히 날이 춥죠. 날이 춥고 코로나는 폭증을 하고 우리 교인들도 2사람이나 확정이 되고 그래서 확진이 되고 그래서 막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춥고 코로나 폭증하고 이럴 때에 오늘 저녁에 갈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 오늘 정해서 갈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창원에 이사 와서 22년 전에 창원에 이사 와서 4번을 이사했거든요. 교회가 형편이 그때 어려워가지고 전세를 얻었는데 뭐 얼마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이사가고 가격이 오르니까 또 이사가고 이래저래 해서 4번을 이사했는데요. 정말 사글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던 사람은 자기 집 없음이 얼마나 한인지 몰라요.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해서 자기 집 마련합니까? 영끌이라 그러더라고요. 신조어인데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을 하나 사는 거죠. 물론 이 말에는 거주의 목적보다 2개의 목적이 큰 말이 되어버렸죠.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아침에 수억씩 오르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인기 없는 게 부동산 정책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집 마련하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끌어들여서 아니면 평생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그렇게 크고 또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데 그 내 집 마련하는 그 에너지의 한 10,000분의 1이라도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을 하나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 집 영원하지 않거든요. 뭐 아파트 한 3, 40년 되니까 리모델링 한다 그래요. 주택도 뭐 한 3, 40년 지나면 또 뭐 허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게 모세가 지었을까? 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많아요. 그러나 시편 90편 이후로, 그러니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4권 90편부터 106편까지 그 시편 안에는요, 모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라는 이름이 한 7, 8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모세의 그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이 90편 표제에는 이제 모세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 말씀드릴 때에 시편 90편 1절 2절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 또는 천지 창조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마련을 위한 천지 창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 목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거나 어떻게 거할 곳이 없어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지구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어요. 우주만물 창조할 필요 없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약속을 따라 그 아들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죠. 이건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것만큼만 아는 거죠.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어야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의 계시를 따라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고 하나님이 안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자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현이 뭐 하나님의 자기 집이라고 해서 어색합니다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종종 출애굽기 15장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은 아닙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어서 출애굽이 일어나잖아요. 출애굽 목적은 출애굽하고 나서 나와요. 물론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지만 이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너서 찬송하는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죠. 이걸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강의 중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거의 외울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홍해 바다를 건넌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모세가 찬송하죠. 미리암이 또 화답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결론이 이거죠. 주께서 이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10가지 장소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어디죠?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주의 백성을 심는다는 거죠. 포도나무를 심듯이 심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하시면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거처 삼으려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 성막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진을 치죠. 12지파가 뺑 둘러 진을 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고 그 둘레에 레위지파가 있고, 레위지파는 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신다는 것을 아예 모형으로 보여주죠.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에 머물려면 가고 싶어도 거기 머물러야 돼요.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거 보면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처소 삼으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모형일 뿐이죠. 진짜 주님께서 세우실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죠. 그럼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한 자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그 거처 안에서 어떻게 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제가 22년 전에 제가 창원 널푸른교회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에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한다, 그게 초점을 맞췄는데요. 근데 출애굽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마련함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춥고 배고픈데 이 겨울에 갈 데 없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집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자들, 구약이나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가실 처소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찬송하는데요. 시편 90편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찬송이 나오는 이 90편 1절 2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의 화답 찬송과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을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 삼으신다라고 하고요. 모세의 찬송인데요. 동일하게 모세의 찬송이잖아요. 90편 1절 2절에서는요. 모세가 이렇게 찬송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런데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근데 그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예요. 그 이제가 역사예요. 영원은 묵시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만 있는 곳이에요.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 자존의 것은 영원부터 영원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라는 역사를 창조했잖아요. 그 이제라는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건 그냥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아버리면 끝이 나는 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 만물을 물리학자들이 137억 년이라고 하든지 그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든지 간에 그건요, 영원에서 보면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도 뭐예요? 한순간, 한 점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실제가 된다면 이 세상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뭔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고 의뢰이 그렇게 될 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소식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오실 분들도 아마 못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성도라면 저는 그런 걱정은 있어요. 이 목사가 그거 걸리면 이거 온 교인들이 다 검사해야 될 거고 설교도 못 할 건데, 이런 염려는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소한 또는 크든 적든 어떤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시야가 늘 좁아집니다. 자꾸만 어떻게 할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안 걸리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자꾸만 좁아져요. 이게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시야가 어떻게요? 넓어져요. 어디서 어디까지? 세상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을 얘기하네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니게 넘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그건 별것 아니네, 잠깐이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절 2절은 마치 출애굽기 15장의 화답성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거처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아도 괜찮겠죠? 임시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1절 2절 다시 볼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의 집이 있으니까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이 시공간 속에서 내 집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세요? 텐트 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요? 집 지을 돈이 없어서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부자예요. 이삭, 야곱 부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정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정주 문화가 아니에요. 요즘 인기 있는 게 노마디즘 아닙니까? 유목민 생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향에 갈 능력이 없어서 안 간 거 아니고, 집 지을 능력이 없어서 집 안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자기 거처가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집이 되어 있다면 이 세상 살이에서 조금씩 자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라 그래요. 여기 안 얽매인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안 얽매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언제 하셨어요? 아담 하와 타락하니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났을 때에 1절 2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는 우리의 거처가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야 할 인생들이 타락하니까 너 흙으로 돌아가 라고 하셨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약 몇 년을 살았어요? 약 1000년 살았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보통 900세는 보통 살았습니다. 969세, 한 850세 죽었다 하면 조금 일찍 죽었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1000년을 살았는데요. 그 1000년을 살았던 그 족보들은 결국은 뭐예요? 죽었더라요. 1000년을 살았는데 결론은 죽었더라. 그런데 그 1000년이라는 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밤의 한순간이에요. 밤의 한순간. 그럼 밤의 한순간이라는 것은요, 낮의 한순간 또 달라요. 낮의 한순간인 것은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만 밤의 한순간은요, 1경, 2경, 초경, 2경, 3경 이렇게 나누잖아요. 밤 시간을 한 3시간씩 단위로 또는 4시간 단위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나눌 때 밤에 한 서너 시간은요, 자다가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는데 서너 시간 의식해요? 못해요? 잠깐 눈 붙였다가 깼는데 단잠을 자면 서너 시간도 잠깐 눈 붙였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밤의 한순간이에요. 몇 년이요? 1000년이 밤의 한순간이라면 우리는 100년도 못 사니까 밤의 한순간도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사는 정말 헛된 삶의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자들이 노아 홍수 때까지 1000년을 살아도 밤의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죠.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니까 그동안 수백 년을 살았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홍수 한번 나니까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쓸어가버리죠. 홍수로 쓸어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1000년 동안 노력한 모든 것들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아요.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린대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사막 지역에서 열풍이 한번 불어오면 아침에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그 꽃들이요, 저녁에 보면 완전히 시들어 말라버린대요. 그 뜨거운 사막 열풍이 불어버리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돼요? 1000년을 살아도 밤의 한순간 같고 홍수로 쓸어버리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꽃이 피었는데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덜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 이유가 뭐예요? 주의 분노입니다. 주의 노란 말이죠. 왜 주께서 분노하십니까? 죄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는데요. 어떤 죄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저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죄 저 동안 몰라요. 그 우리의 은밀한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저주보다 더한 저주를 받아도 주여 우리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드러난다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절대적인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점 티끌 같은 죄가 있어도 견딜 수가 없고 그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살짝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는 살짝 없다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진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에 수고와 슬픔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나가도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성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만 괴롭힙니까? 막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하고 이 춥다고 교회도 안 오는데 나는 수요일 저녁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이 순식간이라는 말이 참 재미더라고요. 이 눈 깜짝할 순이에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순. 식은 호흡 한번 함. 눈 깜짝할 사이 호흡 한번 하는 그 사이라는 거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요즘은 이걸 순삭 그러잖아요. 순간에 삭제돼 버립니다. 순삭 그러던데요. 하여튼 주의 진노하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 7, 8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수고하는데도 슬픔뿐이어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그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흙에서 나뭇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라.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야 돼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죄가 그거예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의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 근데 수고하면서 사는데도 뭐밖에 경험 못 해야 돼요? 슬픔밖에 없어. 그런데 왜 우리는 그래도 한 7, 80년 살면서 수고와 슬픔 외에 잠시 잠깐 기쁨도 맛보았잖아요. 그죠? 성취의 기쁨 또는 뭐 결혼의 기쁨, 또 결혼 못한 사람도 죄송합니다만 결혼 안 하는 기쁨도 큽니다. 그냥 결혼 안 하는 자유의 기쁨, 이런 거 다 기쁨 맛볼 수 있잖아요. 어제 오랜만에 한 8년 전에 저에게 찾아온 그 성남에 딸 둘 아들 하나, 그래서 제가 폰에 이름을 저장을 안 하고 성남 새 아이 엄마 이렇게 저장해 둔 그 분이 계세요. 뭐 힘들게 사셨는데 얼마 전에 설이라고 오랜만에 그 연락이 왔고 또 이 요구르트 요즘 유산균 그걸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 인사 겸 전화를 했더니 영상으로 막 전화를 했거든요. 이게 한 8년 전에 꼬맹이가 8년 전에 꼬맹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 누나들은 대학교 4학년, 2학년인데요. 정말 순식간에 컸다. 순식간에 컸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8년 전 또는 한 10년 전, 20년 전 그 세월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슬픔과 수고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분 얘기를 한 이유는 왜냐면요. 그 학비도 내기 힘들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았다라고 하면서 둘째는 이번에 과수석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설교 들을 텐데. 그런 거, 그 기쁨이잖아요.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수석해서 장학금 받았다면 기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기쁨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원래는. 이거 죄라는 것은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일평생이 뭐 뿐이어야 돼요? 수고와 슬픔 뿐이어야 해요. 수고와 슬픔 뿐이어야 해요.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가. 그를 함에도 우리가 이런 소소한 기쁨, 소확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행복의 기쁨들을 누리며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거요, 우리 행위 자격 때문에 이런 행복 누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누리고 살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이런 어린 반문업지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일평생 수고와 슬픔만 가지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노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주의 진노의 노여움과 두려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일평생 어떻게 살아도 할 말이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며 온갖 재난과 재앙만 가득하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주님의 노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주님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진노는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두려움과 진노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없다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두려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어려서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교회 가서 율법적으로 살았던 이유는요, 지옥 간다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지옥 간다는 두려움. 와, 죄 지으면 지옥 간대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게. 거기는 죽지도 않고 구두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게 겁이 났어요.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열심히 갔더니 착하다고 막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상 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보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청년 때에서 되어서야 정말 신앙이 뭔지를 이제 눈을 좀 떴잖아요. 이건 내 열심으로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내신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구나.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되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늘 갈등, 고민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고민은 없어요. 뭘 처음 알아야 돼요? 주의 진노의 두려움, 주의 노여움의 능력.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순식간에 불태워버립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지혜를 구할까요? 어떤 지혜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의 날짜 계산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70, 80 다 돼가는 분 계십니까? 70 넘진 않았잖아요. 70 넘으신 분은 아무도 없는데, 그죠? 아직 70 넘은 사람 아무도 없네요. 이제 며칠 있으면 70 되잖아요. 저도 몇 년 있으면 70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날짜 계산을 해야 돼요. 뭐가 다 됐다고요? 갈 때가 다 됐구나. 갈 때가 다 됐구나. 80 되면 확실히 계산해야 되고요. 갈 때가 다 됐구나. 우리의 날 계수함을. 보세요. 1000년을 살아도 뭐라고요? 밤의 한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년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7, 80년 사는데 이제 날짜 계산하면서 살자 말이죠. 지금 50대 넘은 사람은요, 벌써 이 반환점 돌았어요. 반환점 돌았어요. 내려갈 길만 남았어요. 내려갈 길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이유는 주의 진노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 노여움의 능력과 그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안다면 우리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라도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자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없다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수고와 슬픔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면 이제 무엇을 구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날짜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수고 슬픔 가운데 죽었다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잖아요. 죽었더라 역사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에녹은 65세 때에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게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예요. 65세 때 계시를 받았는데 모두셀라 낳을 때 모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셀라를 늘 관찰하면서 살았죠. 모두셀라가 좀 아프기만 해도 세상이 종말하냐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00년을 하는가 동의했거든요. 뭐 일을 해야 되고 자녀 놓았습니다. 뭐 종말론이라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안 그랬어요. 일하고
직장 같으면 직장생활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낳아가면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365세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땅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에녹이 하나님 직접 산처로 데려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홀연히 변화시켜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지금 오늘 재림하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죠.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걱정되겠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홀연히 변화되는 그런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에녹은요, 365세에 데려가 보니까 지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행방불명, 객사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몇 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에녹은 얼마밖에 못 살았어요? 3분의 1만 살았어요. 3분의 1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도 7, 80년 살았는데 얼마 살았어요? 3분의 1만 살았잖아요. 우리 너무 오래 살은 거 아닙니까? 요 청년 한 명은 아직 좀 남았어요. 33살 되기 전에는 한 명, 우리 2명이네, 청년 2명이. 33살, 저는 아직 남았으니까 33살 넘은 사람들은 다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살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3분의 1밖에 못 살아요. 3분의 1. 이게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서 11의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날개 소머리에 지혜를 주시려고, 이 지혜가 임하면 이제 나그네로 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성도란 이 역사 속에서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내 죄가 내 마음의 생각 하나의 죄,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꿈속에까지 생각한 그 죄들도 죄잖아요. 마음의 생각도 죄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지혜는 뭐예요? 그렇게 얻은 지혜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참 놀라워요. 이제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노여움과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날 개수함을 알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주께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간청은 주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간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떠난 것은 누가 떠났습니까? 우리가 떠났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는 누가 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의 두려움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에 기대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그 간구를 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라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헤세드라는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자비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이고 다윗이 받은 복이란 말이죠. 그 살인하고 가늠하고 살인한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주여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심에 기대어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뭐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뭘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편한 삶은 구걸하는 삶이거든요. 3일만 구걸하면요, 평생 일 안 한대요. 왜요? 편하대요. 밥때 돼서 가서 밥 좀 줘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구걸하고 살면 편하대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구걸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뭐라고 간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14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자가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예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일주일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진짜 뻔뻔하지요. 자기는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뭘 알았다고요? 1절에서 12절까지를 안 거예요. 1절에서 12절까지의 아는 과정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에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네요. 하루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주의 노용과 진노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날 개수함을 아는 지혜를 얻었기에 이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이 역사라는 시간 공간 속에서 어떠한 세상의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풀의 꽃과 같은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더 뻔뻔한 것 같아요. 이게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함을 믿는 자들의 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간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가 괴롭게 당한 그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는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2장하고 출애굽기 15장, 시편 90편을 통해 하나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그 은총을요, 밑에 각줄 보면 주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일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하는 일이 견고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0년을 살아도 밤에 한순간 같은 인생이 1000년 동안 뭔가 만들어놔도 그게 뭘 영원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이 견고하게 되려면 무엇만이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것들만 그게 영원히 견고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불이 탈 때에 우리의 공력도 불이 탄다 그래요. 불이 탈 때 남는 것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남는 게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 그거죠. 풀이나 나무나 짚은 불에 타요. 그건 우리의 공력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진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그것들을 지금 받아서 누려서 있는 이 내용들, 이건 견고해요.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은 어때요? 다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해.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죠. 자, 그 일들을 아까 제가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서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자들 안에 사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영원무궁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 피예요?
예수 피로 구원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들이 영원목을 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여기 모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여기 모였다면 우리는 뭐라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는 주의 처소 삼으려고 예배하신 것이네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네요. 모사가 설교를 잘했어요?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 복음을 잘 알아들었어요? 아니에요. 주의 성소로 세우신 것이군요. 벼잘 것 없어도, 세상에 볼품 없어도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이군요. 그것만이 경고해 주십시오. 이게 천국이에요. 이걸 천국에 맛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즉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성소, 이건 건물이 아니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들만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6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랬죠. 뭐 정말 일장춘몽 아닙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들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영광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영광입니까? 이런 인생에 무엇이 참된 위로입니까? 어제부터 갑자기 거리가 소란해졌어요. 얼마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대고 차가 지나가는지 대통령 뽑아달라고 조용히나 좀 하지. 시끄러워서 완전히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음악을 꽝꽝꽝 틀고 나가는데요. 그 소음 그 방해라고 고소해야 되겠어요, 그거. 대통령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될 사람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그 대통령, 우리나라 근대 역사 속에서 대통령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대통령 봤습니까? 초대 대통령, 하야. 그죠? 2대 대통령, 3대, 4대, 5대, 6대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꼴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도 그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 다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차라리 대통령 안 나왔다면 두고두고 욕이나 안 얻어먹죠. 이건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욕 얻어먹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 6절과 연결해서 이사야 40장입니다. 1절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시편 95 비슷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나니까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지혜의 마음을 받아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을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죠. 그래, 이제 너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까 이제 다정하게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위로하라는 말씀이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면 길을 평탄케 하라. 이거 메시아 오시는 말씀이에요. 길을 평탄케 하라. 이제 6절을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휙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리면 세상에 살아있다는 모든 것들이 바짝 마른 풀처럼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실제로 그렇대요. 그 초원 지역에 정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뜨거운 열풍이 한번 불어오면 저녁에 다 시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자여 외치라. 뭘 외칠까요? 뭘 외쳐? 제가 방금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뭘 외칠까요? 당신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지만 여호와의 기운에 그 위에 부물기 때문에 그렇게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담기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담기지 않는 인생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자이든 아름다움이든 또는 권력이든 그 어떤 명예든 영광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시들어 늙어 그냥 말라 비틀어질 하나의 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다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늙으니까 다 시들어지죠. 물기가 자꾸 빠져지잖아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아, 내가 하나의 풀이구나. 나는 하나의 풀이구나. 그것도 이름도 없는 이름 없는 하나의 들풀이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거 우리입니다. 이 백성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폭이 들풀 이름도 없는 풀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만 담기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그 시들어가는 풀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6절과 이사야 40장의 이 풀의 이야기들을 말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고 그런 자들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영원함에 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이 세 곳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그 인생은 정말 한 폭의 풀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영원한 말씀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면 뭘 만들어 간다고요? 거처 만들러 간다고. 이게 황금버섯 꾸민 집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해주겠다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게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우리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제야 너희가 이것을 알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겠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 23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 이런 교회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하나의 집이 되어가죠. 이게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모퉁이 돌이 된 예수에게 붙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 집이 지금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딴 것까지 복음 증거되면,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 집이 완성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뭐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이제라는 이 역사가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땅에 티끌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처를 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요. 하나님이 땅에 티끌과 같은 사람이 되시고 티끌 안에 오셔서 티끌 안에 들어가시고 티끌의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티끌인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살리셔서 영원한 자기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진흙은 땅에 티끌인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샤셔서 하나님의 자기 거처, 어린 양의 신부, 자기 신부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일에 참여되는 자들은 인생이 뭔지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의 일평생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수고 슬픔뿐인 인생을 알게 된 자들은 자신이 땅의 티끌과
풀과 같은 존재임을 알기에 영원한 주님을 믿는 것,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이 진짜 영원한 복임을 알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방금 이사야서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게 거듭난 것이 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들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항상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래요. 이사야에서는 복음이나 말은 안 하지만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시들어 늙어 죽어가는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늙어감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백발이 영광이라 그래요. 백발이 영광이라는 거, 경건하게 얻은 자의 백발, 믿음으로 산 자의 그 백발, 늙어가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쭈글쭈글하고 늙어서 다 죽게 됐네, 슬퍼라.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장례하신 분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33세 때 남편이 죽었는데요. 딸만 셋 있었어요. 막내딸은 돌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9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64년을 혼자 살았죠. 아이, 딸 3명 키우면서.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미 의식 똑바로 있을 때에 자기 죽으면, 교회, 요양병 10년 넘게 있으니까 교회가 다 끊어지고 했으니까, 딸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꼭 목사님 모셔서 장례식을 치르라. 그래서 제가 2분 가서 복음 전하는 기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머니 입관할 때 가봤는데요. 뭐 좀안하죠. 이제 늙어서 쪼글쪼글하고 다 아시잖아요. 뭐 코에 솜 틀어맞고 그래도 입술에는 그래도 빨간 루즈는 조금 발라놨어요. 화장 조금 해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손자 손녀들도 있고 해서 제가 가서 그 시신에 손을 얹고 그랬어요. 이보세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한 포기 풀이 이렇게 시들어서 말라 죽어요. 근데 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건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거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거처가 있네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땅에 대하여, 그죠? 욕망에 대하여, 세상 영혼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미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중에 나타나요. 아까 제가 97세 할머니 그 쭈글쭈글하고 늙어서 죽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흙의 모습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위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도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여 영광중에 계신 그 모습.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세를 본 그 영광의 모습, 사도 요한과 바울이 본 그 영광의 모습, 부활하여 지금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라는 생명의 씨,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들이,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나타날 거예요. 야,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하루 더 가까워짐이 기쁨이고, 죽음이 복된 죽음이며, 그리스도에 죽는 죽음이 복됨이며,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일이 더 좋으나, 왜? 바울은 그거 보고 왔잖아요. 바울은 삼청천에 가서 자기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교회에 있을 그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사명에서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과 같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 풀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말씀, 그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자기 거처 삼기 위함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거처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더욱 우리 안에서 샘솟듯 풍성하게 솟아나서 영원한 본향을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이런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의 것을 찾으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